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의 절망 앞에서, 죽음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고 그들에게 선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시편 68편 5절에도 보면은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주님이 세 부류의 사람, 그럼 벌써 이제 두 부류가 나왔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주님이 이 나그네들을 선대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고아와 이 과부를 선대하라는 것은 왜 그래요? 삶에 보호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2000년에 우리 가족이 2년간 중동에서 살면서 지금도 중동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어떤 집사님,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런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여성들이 남성의 사랑을 뺏으려고 얼마나 질투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잘못하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으면은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들이 운전면허를 주지 않아요. 남편 없으면 못 나가고요. 그나마 나갈 수 있는 거는 아들이 장성해서 엄마를 모시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 남편이 없다, 아버지가 없다, 정말 삶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주간 동안에 청년 고독사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다 이렇게 많이 봐봤어요. 제가 이 아픈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요즘 이제 히키코모리들이라 그러죠. 집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번 나오면 사람 죽습니다. 이제 그 연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도. 근데 일본은 벌써 10몇 년 전부터 이게 사회화됐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 고독사를 이렇게 유튜브를 사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보육원에 어렸을 때 이유도 없이 맡겨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삶이 사실 말도 못해요. 어떤 다 원장님들이 정말 다 자기 아이들 같이 생각하고 양육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가끔은 말 안 듣게 보이고 그러면 후원도 끊어버리고, 다 얼마나 차별을 하면서 그 정서적인 감정적인 보이지 않는 학대는 말도 못하다고 그렇게 또 표현한 청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이가 되면 무조건 사회로 나가는데 나라에서 3년, 그것도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조금 주는데 요즘은 많이 올려줘서 한 30만 원 주는데, 청년들이 여러분 30만 원 나라에서 보조받고 그것도 한 3년인가 몇 년 되면 끊어줘요. 그러고 나면은 청년 가난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려요. 그리고는 그 청년들이 더 이상 나는 삶이 버겁고 내일이 없다, 그래갖고 자살을 하더라고.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버려지는 아이들, 그 다음에 여러분 애를 낳아갖고 죽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 아이들 다 구해주면은요 정말 저출산 조금이라도, 그리고 청년들 다 키워갖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족이 없다는 것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정말 힘이 없으니까 비유로 들 때도, 불의한 재판관 할 때도 누가 등장해요? 과부가.
왜? 힘이 없으니까 돈 받고 재판관이 다 불법을 행하는 예수님 그 비유로 드시잖아요. 오늘 나인이라는 성에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뭐 영향력이 없으니까 과부 이름도 없어요. 마리아인지 마르다인지 누군지. 누가도 영향력 없으니까 그냥 과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이 여인에게는 삶의 모든 희망이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요?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나도요, 목회가 주님이 귀하고 소중해서 포항에 와 있지만 가끔은 마음이 언제나 부천에 있을 때가 많아요. 왜? 두 모스마만 있으니까. 31, 29인데도 제 눈에는 언제나 아기 같아요. 그리고 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우리 아내랑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두 아들이 믿음의 배우자 요즘 잘 만나서 성경적인 가정 이루고 지들끼리만 행복하게 살아도 돼요. 아빠 엄마 용돈 안 챙겨줘도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 과부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너는 나의 힘이다. 나의 모든 미래의 소망이 너에게 있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나의 슬픔이 다 사라진다. 만지고 비비고 껴안아도 늘 아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이 죽어버렸네. 그리고 상여를 메고 관을 짊어 메고 곡을 하면서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장례 났을 때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곡을 잘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고 막 제가 장례 가보면은 목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막 이상한 거 막 용왕 붙인 거 막 다 그것도 돈 주고 맞췄대는데 제가 때려 부술 수도 없잖아요, 목사가. 그 대신 또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제일 앞에 쓰세요. 한여름에. 그 성이 있고 앞에 쓰고 뒤에는 용왕 이래갖고 오고 이게 무슨 기독교 장도 아니고. 그런데 좀 가다 보면 아이고 다리야. 뒤에 보니까 더 이상 휘발유가 없어서 못 가겠네. 그럼 앉아. 그리고 또 10만 원 주면 일어나네. 또 가다가 아이고 목 타네 이러면서 또 주저앉네. 정말 성이 벗고 가서 이마 한 대씩 그 더운 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 절대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습니다. 에덴은 모든 실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곳입니다.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의 장소였던 거예요. 에덴은 또 어떤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죄가 없습니다. 완전한 의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대리자로 받은 인간. 그래 여러분, 이때는 죽음도 없었어요. 가난도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귀신도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부족함이 없는 곳 에덴. 우리는 이 에덴을 어떻게 이제 만나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 예수님 천국에 가면 창세기 3장 죄 짓기 전에 에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픈 사람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도 없고 물질에 시달리는 사람도 없고. 아멘. 그런데 언제 인간에게 절망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육은 죽지 않았지만 뭐가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죽진 않았는데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우리가 영, 그 다음에 혼, 육을 갖고 있잖아요. 영이 죽어버리면요,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영적인 것이요, 죽어있는 사람은 백날 교회 모시고 와도 그 사람은 그냥 앉았다만 가는 겁니다. 왜?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면서 영이 살면서 교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아멘.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전도축제 한 20년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은 영이 죽었어. 맨날 그 전도축제 때 주는 선물 있잖아요. 쟁반 같은 거, 밥그릇. 이거 20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다 돈으로 따져도 10만 원, 15만 원 돼요? 20만 원 될까? 그래도 20년을 교회에 와도 예수님을 못 만나. 그냥 물건 받기 위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는 5가지의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죄책감의 절망, 그 다음에 연약함, 세속적인 절망, 질병의 절망, 가난과 저주의 절망, 죽음의 절망. 그래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죽음을 표현하는데 세상에서 이 얘기하면 싫어해요. 아이, 목사님, 기분 나쁘게 자꾸 죽음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은 이 죽음의 절망에서, 죄의 절망에서, 가난의 절망에서, 질병의 절망에서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선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셨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는 분들은 이 죽음에, 가난에, 질병에, 죄악에, 세속에,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발부둥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가끔 그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인생은 저주 같아요. 그렇게. 맞아요. 예수님 안 계시면 절대 저주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절망을 만난, 절대 절망을 만난 사람을 맞이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우리 주님이 참 멋있어요. 오늘 여러분, 울면서 절망 가운데 이제 이 관을 들고 메고 막 나오는데 누가 제일 슬퍼요? 그 어머니, 과부가 말도 못하게 슬픈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과부에게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만난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을 볼 때, 야, 남편 죽이고 그 팔자가 센 게 또 아들까지 죽였는데,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야, 이 여자 팔자 진짜 세다. 다 우리가 여러분 돌 던지고 정죄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으로 똑같이 아파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학생들을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대학생 졸업한 선배가 대학생 예배가 좋아서 계속 오는 중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목사님, 우리 학교에 중1학년인데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좀 상담해 주시면 안 되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나는 지금 니네들 대학생들하고도 힘들다. 이 대학생들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설교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워낙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논리가 안 맞으면 또 싫어하고 아주 복잡해요. 또 취업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막 복잡해. 나는 지금 대학생들도 너무 힘들어. 이 정도면 됐다. 또 대학생들도 한 800명씩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거기서 말았으면 끝났는데 목사님 딸인데 그래.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야, 목사님 딸? 근데 왜? 아빠가 당뇨 합병증으로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목회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오빠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화가 나면 좀 때리시기도 하나 봐. 그러니 이 아이가 말도 못하게 집에서 힘드니까 학교에 와서 얘가 그냥 막 친구들 만나면 여자애가 막 얼마나 거칠고 막. 그래 나중에는 막 또 이 아이가 극단적인 생각도 막 수없이 표현하고. 그래 이제 학교에서 두 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데리고 와라. 내가 만나보고 싶다. 목사님 딸이니까. 그래 왔는데 나는요 담임 목사실에 얘가 딱 들어왔는데 중학교 1학년 애가 무슨 세상에 고통이 그렇게 많은지 얼굴이 다 상했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울컥. 그래 내가 이리 와봐라. 그래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그 아이를 내가 이렇게 좀 안아줬어요. 안아주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눈물이 그 아이에게 막 그냥 그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이 아이가 아픈 게 느껴지니까. 그래 그냥 안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울기만.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는 앞으로 목사님과 한 가족이다. 목사님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이가 그때 내가 그 나이였어요. 얘 중학교 1학년인가 그 정도 그 비슷한 또래예요.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너도 목사님과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 식사할 때 너도 들어오면 돼. 그래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밥 같이 먹고 가족이니까 똑같이 하면 돼. 그 대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성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밥 먹자. 그런데 그렇게 이 아이를 몇 번 만나줬는데 밥도 같이 먹고 그 선생님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 학교에서 모범생이 돼갖고 선생님들이 제가 왜 저렇게 변했냐고. 나중엔 얘가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는데 핸드폰 고리를 얘가 뭐 그냥 막 어떻게 막 만들어갖고 갖고 와서 정말 달고 싶지 않은데 핸드폰 고리가 핸드폰만 해요.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냐 앞에서 또 그래야죠. 막 야, 너무 이쁘다 막 이런. 목회를 하면서 권사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어떻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냥 같이 아플 때
얼마나 아프냐고 그렇게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중보해주면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뭐를 하셨어요? 관을, 이게 민수기 19장에 보면 절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전염병 못 돌게 죄송합니다. 한생 환우들, 예, 또 피부병, 옴 다 격리시켰어요. 혈류병, 막 피, 이게 더러운 피가 또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은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4절에도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라.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위생정책을,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 방에 같이 들어가면 이 병균 때문에 일주일을 내가 부정하게 돼서 일주일 동안 다른 데 격리돼야 되고, 뚜껑을 안 덮어서 병균이 들어갔다. 뚜껑 안 덮은 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관을 우리 주님은 지금 율법으로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관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늘 흠잡을 생각을, 밀밭에 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밀을 이렇게 까불려서 해서 드셨거든요. 아이고 저 죄인들 봐라. 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정결의식을 갖는 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결수. 뭐를 먹으려면 다 씻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그때부터 대중복원을 하셨거든. 근데 예수님 배가 고프시니까 시작하니까 그래갖고 제자들하고, 율법을 깨는 자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 율법을 깨는 자다. 이제 죽어서 나가는 관까지 만져? 그런데 주님이 이런 모든 위험 가운데도 관을 만져요.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넘어 우리 주님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남편, 아내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절대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매일 지적한다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때로는 기다려주고, 아이들이 성장하면 알아요. 남편 기다려주면 알아요. 아내 기다려주면 알아요. 나는 그래서 잔소리하는 것 나도 안 하지만 누가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도 저한테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막 가르치려면, 당신 도덕 선생이야? 내 나이가 지금 60이 다 돼. 알아. 반대로 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도 늦지 않아요. 남편, 아내, 자녀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율법을 넘어 자꾸 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가까이 안 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오늘 지금이 우리 예수님이 관을 딱 만지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관에 죽어있는 청년한테, 청년아 일어나라. 야, 이건 요한복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가시니까 믿는 자들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랬는데, 나는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갖고 권사님 일어나세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스님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개종한 스님이 유튜브를 올리셨더라고요. 왜 자기가 개종하게 됐나? 자기가 수없이 수행을 하면서 죽음은 뭔가
죽음의 절망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수없이 물어봤던 대답이 누가복음 7장에 딱 나타나더래요. 예수님 라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 사실 죽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고 우니까 뭐라 그랬어요? 죽지 않았다! 뭐라 그래요? 잔다.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갔다 그럽니다. 돌아갔다. 어디로? 맞아요. 본향으로, 천국으로.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출발점인 거예요. 아멘. 우린 죽어서 영원히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잠시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거. 제가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 영이 떠날 때 마지막 그러면서 쭉 늘어지시면서 영이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시는구나 느끼게. 동물은 우리가 아무리 요즘 제가 동물도 좀 많이 봐요. 학대받는 동물들. 그래갖고 그 동물들을 치료하는 과정. 그 동물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팠던 기억을 자꾸 이렇게 만져주니까 그 아픔에서 일어나더라고. 막. 자기를 보호하려고 싸나온 거지. 그리고 말도 어마어마하게 잘 들어. 좀 있으면 이제 걔도 말하겠어. 목사님 사랑해요. 뭐 걔도 앙앙 하면서. 그래도 걔는 죽으면 끝이에요. 왜? 영이 없으니까. 혼이니까. 그래서 걔는 뭐 장례 치르고 낙골당 할 필요 없습니다. 혼적인 존재니까 이 땅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혼이 합쳐져서 그래 여러분 기쁨도 감정도 다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천국 가면 조용기 목사님 만나면 내 제자 왔구나 좋아하시죠. 영과 혼이 있으니까 아니까. 최자실 목사님도 저는 못 봤으니까 넌 누구냐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담임이었습니다. 그럼 순복음교회 포항에? 그래갖고 우리가 다 만날 겁니다. 우리 김동대 장로님도 이제 이용자 권사님도 천국 가시면 다 만나고. 우리가 여러분 샤머니즘에서 뭐 100세까지 순대 40에 죽었어. 그럼 60년을 또 돌아다녀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60년 또 돌아다니면서 막 괴롭혀요? 가족이 왜 괴롭혀요? 아버지. 다 가짜입니다. 귀신은 사후의 영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지. 귀신은 막 폭풍이 몰아쳐갖고 막 몇십 명이 막 호나이도에 죽었어요? 그 귀신 안 돼요. 죽으면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는 거지 여기 홀령이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맨날 떠돌아다닌다 그래갖고 맨날 귀신한테 종노릇하고 이사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제가 손 없는 날이 더 좋다 그랬죠.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제 누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손잡으러.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최근에 기도해 드리는 분들이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또 저랑 무척 일본에서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이 그 부인 전도사님이 목사님 2달이래요 그러시더라고요. 2달. 저도 기도를 막 해주다 보면은 주님이 왜 다 치료하실 수 있고 다 살리실 수 있으신데 그런 것에 많이 봉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연명하고 많이 사는 게 또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부부는 정말 연명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좋은 천국인데 뭐 여기서 호흡기 꽂고 대소변 받고 있어요. 의료비만 많이 나오고 가족만 괴롭히는 건데 그냥 딱 육신의 장막 벗으면 천국 가야지. 뭐 여기서 6개월 더 연장시켜 놓으면 뭐예요? 그거 같이 불행한 게 뭐 어디 있어요? 등에는 욕창 다 나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사도 바울은 막 진짜 너무너무 살아있을 동안에도 막 천국 가고 싶었어. 근데 왜 못 갔어요? 사명 때문에. 근데 내가 집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런 말 꺼내지도 마세요. 다 그래. 그래 내가 또 아픈 사람 가서 주님 빨리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절대 기도 안 시킵니다. 다음부터는 부탁도 안 하고. 그래 다 잡아놓기를 원해요. 목사님 고마워요. 회복됐어요. 막 그러면 고맙고 천국 가면은 목사님 기도 감사했고 뭐 일 다 끝난다면 연락드립니다. 연락 거의 안 옵니다. 또 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도 있겠죠. 사람이 가족을 그렇게 보내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 모든 질병 우리가 왜 죄와 질병을 조심해야 돼요? 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래요. 암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질병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도 질병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여러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는 우리 축도시장을 열심히 전도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을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씩 죽도의 상인들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족발집 이제 여자 사장님께서 암이셨어. 신앙이 없이.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뭐 치료가 되고 좋은 일이 있다 이제 막 이러니까 이분이 본능적으로 치료받고 싶어서 오셨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암인데 기도받고 꼭 치료받고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해 주렸더니 그분이 이제 수요일 날 한 번인가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못 오시더라고.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 굉장히 좋아져 갖고 하루에 6알 먹었던 것들을 알약을 4알로 줄여줬대요. 그럼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그래요. 아니 암이 호전돼 갖고 약이 줄었는데 왜 얼굴이 그러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근데 의사가 단서를 하나 붙였대요. 알약 2알 줄인 대신에 적응하는 2주간 어마어마하게 아플 거다. 그걸 잘 참아야 되고 너무 힘들면 진통제를 먹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요? 그러고 딱 기도를 해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야 내일부터 전혀 안 아프다고 얘기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일이네. 신앙도 없는데 또 의사는 그렇게 얘기했대는데. 그래 내가 눈을 뜬 다음에 자매님 희한하네요. 의사는 2주간 죽도록 아프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는데. 그래 내가 그 자매한테 이제 거기에 그분 말고도 한 6, 7분 같이 앉아 있으니까 다 증인입니다. 의사 말씀 들을래요? 예수님 말씀 들을래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우리 사장님한테 암도 줄여주셨는데 통증도 그거 못 없애주시겠어요? 안 아픕니다. 이제 그러고 헤어지고 잊어버리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얼굴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 내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아팠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 안 아팠어요. 그래. 근데 왜 얼굴이 그러세요 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신우염으로 담석이 있는데 목사님 애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애 낳는 것보다 소변 보는 게 더 아픕니다. 그래. 요도 쪽에 걸려가지고 수술하기도 어렵대요. 그래요? 언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그거 안 아프다 그러시네. 그래서 내가 자매님 암도 줄여주시고 2주간 아프게도 안 해주신 분이 그거 안 아프다 그러시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믿음이 들어갔어. 그리고 집에 가서 딸한테 너 내가 소변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안 아프다 그랬으니까 당장 나올 거 아니냐. 돌멩이 빠지나 안 빠지나 네가 봐라. 그래가지고 변기 앞에 세워놓고 이제 소변을 봤는데 툭 뭐가 떨어지더래요. 하나 떨어졌어. 그 다음에 또 소변이 시원치 않아서 또 가서 또 한 번 보니까 또 뭐가 툭 돌멩이가 2알이 떨어졌어.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또 한 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도 질병도 죽음도 다스리고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이별로 다가오겠죠. 믿으면 잠시의 이별이고, 이 땅에 일궈놓은 것에 대한 모든 것의 상실이 뭐예요? 죽음. 그래 사람은 죽음이라면 막 떨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합니다. 안 갈라고 막 발부둥을 치면서 얼굴이 다 이그러져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편안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절망이 되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임종 앞에 갔을 때 보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절대 안 버린 거예요. 주님이 수고 다 했다고, 이제 나랑 같이 있자고, 모든 이 땅의 짐을 벗겨주시고 슬픔 없고 괴로움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 우리는 절망이 다가오면 외쳐야 됩니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청년이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에게 청년을 돌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 죽음을 통해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예수님 계시면 어떤 것으로도 돌려받을 수 없는,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이 시간 한번 힘차게, 내가 청년 때 할 때마다 외쳤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3번 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내가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3번만 하세요. 4번 5번 하면 안 됩니다. 자, 죽음을 정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박자가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또 성찬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질병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마야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가라. 허리에서 나오라. 디스크가 치료안 받을지어다. 오늘 관절염이 치료안 받을지어다. 오랜 편두통이 오늘 치료안 받을지어다. 오늘 손에서 발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 주님이 다한증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피부가 자꾸
탈색되는 것도 막아주시고 오늘 무좀도 습진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잇몸이 굉장히 약하고 치주골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잇몸의 염증을 다 치료해 주시고 비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맥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심장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신부전증으로 고통스러운 사람 오늘 주님이 신장도 치료하시며 당뇨, 혈압, 고지혈증, 피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 없는 종양 암이 녹아내려라. 암이 깨끗이 녹아내릴지어다.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긍종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이 잉태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깨가 심히 절린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또 손이 안 올라가는 사람 손이 올라가게 해 주시고 어깨 근육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대가 손상된 사람 인대 염증을 다 제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통풍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루마티스 관절염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연골이 닳아서 아픈 사람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혈관과 관련된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대동맥이 깨끗할지어다. 뇌도 깨끗할지어다. 관상동맥도 깨끗할지어다. 오늘 섬유 근육질로 물건을 들지 못하는 사람 잘 들게 해 주시고 근육의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눈에 관련된 질병들도 백내장, 녹내장 주님이 또 관련된 모든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시고 눈에 눈곱이 끼지 않게도 해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로 충만할지어다. 기운이 지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당뇨가 정상이 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